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4장 21절,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세 군데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랜만에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주일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보니까 세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어디 가셨나 꿈에서 깜짝 놀랐겠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예수 사랑하심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 문 입구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적어놨습니다. 그런 문구는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아마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는 본문을 찾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의 목표는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다 확신하시고 귀가하시면 좋겠다. 그게 이번 설교의 목표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 없이 예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따로 성경 공부 자꾸 하실 필요 없이 주일 성경 공부 제가 만든 교재에 한 3, 4년만 꾸준히 보시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통찰력과 지식을 겸비하시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세 군데 본문을 찾았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강화라고 많이 썼으니까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다락방 설교. 어디 다락방입니까?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해놨으니까 한 세 군데 본문을 조합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잡수셨던데 또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곳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 부모님의 집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오늘 성경 공부 교재 보면 제가 사진을 실어놨어요. 좀 널찍한 방입니다. 나중에 120명 정도 들어가는 방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신 내용입니다.
이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핵심 주제를 꼽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내가 가고 난 뒤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것도 사랑입니다. 진리의 영, 구원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하지만 성령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는 사랑이시니 성령 또한 사랑이시고, 그가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돌보리라. 사랑의 영이잖아요. 또 한 가지가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시는데, 그것 또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니까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뒷부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옆에 못 박힌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난 다음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사실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도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군데 찾았는데 예레미야 31장 2절에 있어요. 그것 말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 혹시 성경에 찾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영원한 사랑, 아볼람,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리라.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여도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예레미야 31장이거든요.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비록 약속을 밥 먹듯이 여겨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리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게, 서로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그걸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흔치 않기 때문에 문구도 하나밖에 없고,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영원한 사랑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영원한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 있는데 특별한 제자 12 중에도 똑똑하고 제일 수제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계를 맡겼으니까.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었다. 유다뿐입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그렇게 철석같이 맹세를 하더니 주님,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잖아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이야기하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할게,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로 베드로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3번 물으신 것은 그 배후에 전제가 하나 있다. 뭐라고 했죠?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가 베드로로 불리기 전부터, 그냥 시몬일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 너 큰 소리치고 떠나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욕까지 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라는 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원리를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는가? 8장 마지막 구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천사나 사탄이나 어떤 권세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는 가끔씩 신앙이 좀 떨어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닐래, 하나님 말씀 어기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고 지금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생각하시고, 주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 방해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며 그걸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뒷부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 아브라함은 시편 41편 야고보서 2장에 그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시는 정말 흔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데 둘은 천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가운데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다가 뒤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셨으나 그분들을 지극히 환대하는 과정을 통해 그 중에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모세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내가 다 진멸할까 하노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모세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보게 해주시면 제가 굳세게 이 백성들 이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볼 수는 없고 내가 지나갈 테니 등을 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등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을 봤던 등을 봤던 어쨌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앞에 직면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1000년이나 1500년 전부터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거주했던 유서 깊은 땅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기는 가는데 아마 앞장서 터덕터덕 걸어갔겠죠. 무슨 수로 저 여리고성을 공략하나?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한단 말인가? 그때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여호수아는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존재가 하신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서 있노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의 총사령관, 구약의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분 누구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 주셨죠. 기드온,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 기드온은요, 기드온도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됐지만 원래 처음에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평범한 농부, 겁이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 기드온이 뭔가 이상함을 직면하고 자신에게 나타난 꼭 인격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때 여호와 샬롬, 아니야 너 죽지 않아,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랑하시는 자들 앞에 나타나 주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에요. 예수님은 아예 사람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자고 예수님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들입니까? 그 중에 한 명,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사랑하셨던 자, 사도 요한 1서 서신에 그래 써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본 바대로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자랑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직접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직접 만져봤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사모하면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고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타내리라 라는 말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오늘날 영어에 강조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헤드라이트를 비추신다. 누구에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원로 목사님도 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각자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연입니다.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무대의 주역은 바로 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면 아시죠? 저도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여기 오늘 설교한다고 조명을 막 저한테 비췄잖아요.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라가면 조명이 전부 그 사람한테 비칩니다. 이게 나타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그 인생 무대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비추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이트를 비추신다. 집중 조명하신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강조하시는 그런 주역들이십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강조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귐의 은혜와 권세를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9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너를 사랑할게. 그러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명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앞부분 볼까요? 15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도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라는 단어를 도대체 몇 번이나 써놨습니까? 이 짧은 문맥 속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제일 크게 아멘 했는데, 거하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됩니까? 막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4장 21절 앞부분하고 오늘 본문 읽은 15장 9절 10절의 답이죠. 14장 21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죠? 어떤 상태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이치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서신에다가 관련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일종의 어린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을 바꿔가지고 이제 올해는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한 150명이 지금 못 나오는데, 원로 목사님 하실 때 한 부서 숫자밖에 안 되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분발해 봅시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이 지금 한 150명 가량 나오는 아이들 절반 가량이 어하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9시에 옵니다. 9시에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주일학교로 터져서 또 1시간 예배드립니다. 누가 그랬죠? 아이들 신앙교육 주일에 한 번 1시간 와가지고 그 말씀 듣는 거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적어도 주일에 와서 3시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하니, 우리 아이들은 주일만큼은 말씀 안에 거하는 아이들이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다. 이 자녀들이 지금처럼 저 훈련을 받아가지고 장성하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깨묵적.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깨달은 말씀을 한번 듣고 잊어먹으면 안 되죠.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그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잊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기도. 우리는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실 때 우린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드릴 때 그것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인생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찬양.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찬양은 노래로 부르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늘 찬양하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춘대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아직 요양원에 계시니까 복도에서 신방을 했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책도 잘 못 보시니까 말씀을 몇 가지 전하고,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찬양. 이제 주로 찾아가면 어른들 성경책 찬송가 없어도 되는 찬송들을 주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생명 되신 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들은 다 하세요. 다 성경책 없어도 한참 부르고 마지막 곡을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라마나얏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 이름이 라마나얏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현대판 라마나얏 같은 곳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군데 감림산 기도원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용남 원장님. 그 감림산 기도원에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나타나 소방차 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찬양을 부를 때인데 예수 사랑하심을 주로 불렀대요. 거기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불러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조금 반신반의하고, 그 당시에 감림산 기도원에 사람 정말 많이 모일 때 그 예배를 집회하고 인도하셨던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니 거기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불렀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대요. 실제 그 현장에 계셨는데 차이는 그냥 부르지 않고 다 일어나가지고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전부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다. 그것 때문에 양 권사님한테 예수 사랑하심을 많이 부르세요 권사님 했거든요. 그때 양 권사님이 네 이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정혜가, 여기서 조정혜는 조정혜 권사님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조정혜가 내가 아플 때, 좀 어려운 병에 걸리셨었잖아요. 말을 못할 때, 말도 못할 때 자기 언니 조정희 이야기하면서, 여기 조정희는 이제 소천하신 조정희 권사님입니다. 언니 조정희 언니가 그때 풍을 맞아 쓰러지셨잖아요. 말도 못 하셨잖아요. 그때 조정혜가 언니 보고 언니야 예수 사랑하심을 많이 불러라. 그래서 억지로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는데 말문이 터졌대요. 마비되었던 입이 풀렸대요. 그래서 양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권사님도 예수 사랑하심을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대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서 그 찬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알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너희의 사랑과 관계없이 나는 너희를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린다 약속합니다.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고 나에게 헤드라이트를 비추셔서
내가 조명받게 하시고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내가 그토록 너를 소중히 여기고 그토록 너를 아낀다고 말씀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늘 너를 사랑,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너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우리도 가르치신 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게요. 이제부터 다시 다짐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가시는, 단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원한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늘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